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가족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이웃에게도 내가 믿는 성령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구원의 소식 전하게 나를 보내사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가족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이웃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성령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구원의 소식 전하게 나를 보내사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구원의 소식 전하게 나를 보내사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글자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해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훈맹정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훈민정음과 같은 듯 하지만 조금 다르죠?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읽는 한글 점자를 말해요. 훈맹정음을 만든 분은 박두성 선생님이에요. 박두성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박두성 선생님은 1913년에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발령받아 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던 한글 점자는 매우 어렵고 불편해서 배우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자가 있어도 읽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더 쉽고 편한 점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1926년에 훈맹정음을 만들게 돼요. 훈맹정음은 이전 점자보다 훨씬 배우기 쉽고 또 사용하기도 쉬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을 향한 선생님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직접 점자 타자기로 점자책을 만들어서 되도록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실제로 훈맹정음은 장애인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사람들은 박두성 선생님을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며 칭찬하고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선생님은 한평생 시각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했어요. 친구들, 박두성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특수학교의 발령을 받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만난 뒤부터 그들을 돕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훈맹정음을 만드는 일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박두성 선생님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정말 값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고기잡이를 마친 어부들이 그 배들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중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되어 돌아온 참이었어요. 하루의 일을 마친 후라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또 그물도 씻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는 깊은 바다에서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자신의 오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을 도무지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급히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해 겨우 그물을 올렸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에 가득 차고도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였어요.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께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 제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배와 지금 잡았던 물고기 그리고 직업을 포기했어요. 평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 일을 지켜보던 친구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베드로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와 친구들은 오랫동안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부라는 직업, 배와 물고기는 참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자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었어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돼요.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하는 마음을 그리고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훈맹정음을 만든 박두성 선생님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며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